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지만 성경에는 간혹 가다가 매우 구체적인 하나님의 현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심에서 인간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사명받아 파송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경험하고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신의 죄 고백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임하지만 그 두려움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사건, 그리고 대표격으로 베드로를 부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리라는 즉각적이고 순종적인 것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순종을 해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인간 편에서의 헌신을 높이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현현 사건을 더 강조하면 우리가 하는 순종과 헌신은 당연한 결과이며 반응이 됩니다. 인간적인 순종과 헌신은 우리도 제자가 되려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순종, 헌신, 제자로서의 삶의 살아감, 이것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반응이 됩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그 정도로 강력하고 능력이고 우리에게는 이끌림이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지 말고 헌신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경험이 있으면 순종은 억지로 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벌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는 상황,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빈배로 이게 뭐지라는 인생의 허무함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 같은 허무함입니다. 자녀를 열과 성을 다해 키웠는데 어느 순간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질 때, 부모와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그리 잘못했는가 실망이 될 때, 잘 다니던 직장을 잃었을 때, 잘 지내던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때, 이런 빈배일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듯 우리의 빈배 같은 인생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짐으로 지금 나의 인생이 빈배로 허무한지 아니면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만선인지 되돌아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나병 환자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은 모든 곰팡이류의 병들을 말합니다. 피부 질환의 일종인 나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 문둥병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병들은 나병 중에 하나의 일종이죠. 가죽이나 의복에 생기는 곰팡이균으로 생겨나는 것을 나병으로 통일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에 대한 기록은 아주 절망적인 케이스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 들린 사람이 동네에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주 간절함이 보여집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당연히 예수님은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길 원하시는지 모르지만 간절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는 사람,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주님과 거래하거나 말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가 깨끗하여져 치유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이 환자는 나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친히 옮을 수도 있는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 당시 시대상으로는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예수님은 옮길 것을 다 아시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공동체의 복귀 그리고 가족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상대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나병 환자의 자리로 가서 병든 몸을 만져주셨습니다. 진짜 죄의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의 뿌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 부정한 나병 환자를 직접 손대시며 죽음도 함께 하겠다는 그 사랑으로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계신지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나를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생명,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소외되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쓰임받기 원한다 기도하며 더욱 주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친밀함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빈배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 만나주셔서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